우리 지난 시간 그 에스더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에스더를 본 아수르의 왕은 정말 한눈에 또한 반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첫 번째 봤던 그러한 첫사랑이 또 그 마음에 또 이렇게 새겨졌는지 정말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정말 너에게 뭐를 줄까? 네가 말하는 것, 원하는 것 다 주겠다. 나라의 반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는 그 유대 사람들이 당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직언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온 것은 나의 어떤 요구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의 마음을 더 열기 위해서 잔치에 참여토록 왕께서 하만과 같이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왕이 왕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에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 숨어 있다. 그래서 그 유대 사람들의 기법 가운데 그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써서 바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숨겨진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행시키고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했던 그 아수르의 왕, 그 왕은 이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또 나머지 빨리빨리 이야기해봐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왕으로 하여금 더 그 큰 궁금증으로 또한 요구한 것이 아무리 무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대답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완전히 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잔치에 청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금식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에스더를 향한 지혜가 여기 분명히 있었다 하는 생각을 또한 갖게 됩니다. 자, 이제 그날 그 다음 날 이제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잠을 들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우리 6장 1절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역대 일기를 이제 가져다가 그 옆에 있는 환관으로 하여금 읽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잠이 오지 않았으면은 아마 그 역대일기를 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너무 이제 기쁘고 들뜬 나머지 이제 에스더가 나한테 뭐를 이렇게 요구를 할까, 뭔 일들을 나한테 도 청할 것인가 하는 궁금증으로 아마 잠을 잘 수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아니면은 그때 그 수산에 그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었을까. 하여튼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이제 읽히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잠이 오지 않으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주로 보통 보면 여기 사람들은 뭐 그 양을 세알이라고 그래요. 1부터 뭐 100까지 양 한 마리, 양 2마리, 양 3마리 그래가지고 이렇게 리단던트해지게 되면 이제 지루해서 이제 주무신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잠이 안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걱정과 염려, 근심이 있으면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잠이 안 왔을 때에 여러분 좋은 것은 뭐냐면 이제 성경책 그걸 읽으면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서 또 이게 잠을 잘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분은 잠이 안 올 때에 성경 중에서 레위기를 읽으면 잠이 온다라고 하시는 분도 가끔 있었습니다만은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왜 잠이 오지 않을까?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럼으로 인하여서 역대 일기를 읽는 자기 궁중 일기를 읽는 그러한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산에서 잠 못 드는 사람이
아수로의 왕뿐이었을까요? 잠 못 자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에스더가 잠이 왔겠습니까? 저는 보통 일반 사람이 같았으면요, 에스더도 잠이 안 왔을 겁니다. 무엇을 준비할까? 왕이 뭐를 좋아할까? 그런 생각 속에서 정말 잔치를 또 정말 멋있게 이제 베풀면서 그 왕의 마음을 사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하만을 데려가지고 이렇게 일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될까? 그래서 유대 사람들을 우리나라 구하고 이 하만을 처벌할 수가 있을까? 참 어떤 결과가 나올지. 물론 여러분들 일반 너무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온 정말 믿음의 영웅처럼 보이는 사람들도요, 항상 늘 두려운 마음이 있고 사실은 100% 신뢰했다라고 보기 힘듭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야고보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레인메이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비를 멈췄다가 내리겠다고 내리기는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는 엘리야마저도 우리 어떻다고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에스더도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또 잠을 못 이룬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모르드게도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야, 에스더가 혹시 잘 했는가? 어떻게 에스더가 지금 나가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제 일이 전개가 될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하만을 또 왕이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잠을 이루기가 힘들 거예요. 또 누가 잠을 못 잤겠습니까? 하만이 잠을 못 잔 거예요. 아니, 하만이 왜 잠을 못 잤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요, 본래 유대 사람들과 모르드게를 갖다가 12월 13일 날 이제 죽이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5장에 보게 되면은 하만이 얼마나 자기가 지위가 높은 사람인지, 또한 에스더와 또한 아수르의 왕비와 왕후와 왕과 아주 프라이빗하게 같이 이렇게 잔치에 초청받아서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신뢰를 받고 내가 높임을 받는 사람이고 모든 것들을 가졌는데 어떻게 해요? 대문 굴 앞에 있는 누워있는 꿇어있는 이 모르드게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다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죽이려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6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정말 오늘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아침 일찍이 아마 새벽이 동트기 전부터 궁궐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아수르의 왕이 깨기만을 기다리고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지금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 하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밤새 못 잤을 겁니다. 하만도요. 그러니까 하만도 잠을 못 이루고 에스더도 잠 못 이루고 모르드게도 잠 못 이루고 어떻게 해요? 아수르의 왕도 잠 못 이루고 미국 영화 가운데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Sleepless in Seattle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맥 라이언하고 톰 행크가 나온 아주 유명한 코미디 영화인데 한 사람은 시애틀, 한 사람은 뉴욕 사가지고는 이렇게 서로를 이제 보면서 기억하면서 이제 Sleepless Seattle, 잠 못 이루는 시애틀 이러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그런 타이틀을 매겼더라고요. Sleepless in 수사 이래가지고 수사에 잠 못 이루는 밤. 이렇게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네 사람만 잠을 자지 않았을까요? 한 분이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오늘 맨 마지막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이 뭐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여러분 시편 121편에 그 시편을 두고 우리가 노래를 하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지 않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sleepless in 수사, 잠 못 이루는 불면의 그 수사에서 잠 줄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잠을 자고 있는데 근심 걱정으로 우리가 잠 못 이루고 뒤척거리다가 이제는 일어나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좀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이거는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우리 가족들이 알아주나 보면은 자녀들은 코를 더렁더렁 굴면서 자고 나 혼자 못 자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무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염려와 걱정 근심을 하고 우리가 자지만은, 우리가 잠을 이루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정말 파수꾼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잠을 청하지 못해서 이제 보니까 어떤 있던 일이 일어났나, 아이고 뭐 이렇게, 여러분 잠을 자고 싶으면 좀 지루한 거를 갖다가 좀 해야지 이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역대일기가 뭐 그렇게 재미있었겠어요, 그렇죠? 궁중일기가 뭐가 저렇게 재미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봐라 하고 읽어봤는데, 또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그 음모를 알고는 그것을 알려서 이 아수르의 왕의 그 목숨을 살려준 그 이야기가 더 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우연히 너무 많이 이렇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게 되면 일어나는 거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문을 지키던 왕 두네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빅다나와 데레스, 아수르의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이제 모르게 발칵이 돼가지고는 그것을 알려서 이 아수르의 왕의 목숨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릅니다. 아니 무슨 관직이나 어떤 존귀한 자리를 그에게 줬느냐?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아니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런 정말 귀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목숨을 살린 은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그렇게 처신한 것은 정말 부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보면 이 아수르의 왕은요, 이렇게 자기는 굉장히 아량이 넓은 사람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잔치를 베풀기도 하고요. 또한 뭐 기분이 좋으니까 에스더에게 나라 반을 줄까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 아주 배포가 크고 그냥 도량이 넓고 그런 사람처럼 이제 행동하는데, 이 그리스의 역사가들은 아주 별로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지 않는데, 이 페르시아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참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도량이 넓은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리고 이걸 암살하는 음모를 알려가지고는 이렇게 왕의 목숨을 살게 한 사람들을 그렇게 두면은 나중에 이 암살 음모를 들었던 사람들이 뭐 그렇게 뭐 내가 알릴 필요가 뭐 있느냐. 잘못했다가는 그 암살을 모의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고, 뭐 암살을 그것도 왕에게 이야기해봤자 뭐 보상도 없는데 내가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정치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봐서도 보상이 확실해야지 어떻게 해요? 정말 여러분 그 한때 간첩 신고하게 되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보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요즘에도 뭐라 그러죠? 북한에다가 이제 생션을 했는데 경제적인 어떤 그런 그 차단을 했는데 그 암거래를 밀거래를 하는 사람을 갖다가 뭐 보고하면 뭐 500만 불인가 뭐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마다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신고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차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 요즘에도 갖고 있는데, 그런 공적을 갖다가 세운 사람들을 그렇게 잘 보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실은요, 아수르의 왕은요, 이 암살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아수르의 왕 25년, 통치 25년째 되는 때에 암살을 당해서 죽어요. 아수르의 왕이. 그만큼 보면 그 암살의 음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을 가만 놔둘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측근 신하에게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했다라고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안 돼. 이건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이런 데는 절대 미루어서는 안 된다. 이거 너무너무 미루어졌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냥 급하게 이 사람을 보상을 해야겠다. 모르드게를 보상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랬더니 거기에 마침 누가 있어요? 하만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 왜 대기했을까? 지금 와가지고는 어떻게 하든지 모르드게를 갖다가 나무에 목매달아야겠다고, 지금 그거 갖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새벽이 미명이 틀기 전에 그 하만이 와가지고는 아마 대기하고 있지 않았을까. 왕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이야기하리라. 근데 왕이 막 얼마나 급한지 말하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막 누가 있느냐? 이렇게 하만이 있습니다. 빨리 들어와라. 들어오게 해라. 그래가지고는 막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자, 6절 보게 되면은요, 하만이 들어오거늘 이제 왕이 묻습니다. 내가 정말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뭐라고 자기가 어떻게 생각해요? 하만이요? 심중에 어떻게 자기 이야기 하는가 봐. 자기 이야기. 존귀한 사람이,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밖에 더 있어? 아주 이게 교만인데요. 교만과 착각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만이 참 교만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조금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민족을 다 그냥 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 그 교만한 생각은 사실 보게 되면 그 근원이 착각이다. 자기가 어떤인지 그 정체성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그 어떤 여인이 목사님한테 이제 고백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이때까지 참 많은 교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무슨 죄인데요? 어떤 교만한 죄인데요? 보니까 저는 항상 제가 너무 항상 늘 이쁘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이 외모로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무시했던 교만한 죄를 졌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 자매님, 그거는 교만죄가 아니라 아마 착각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은 없으시겠죠. 근데 자, 아무튼 자기를 존귀하게 여길 것 같다고 하니까요, 자기한테 베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에서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 존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그 사람이 정말 왕 자신처럼 취급을 받도록 높임을 받기를 그렇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뭐 왕의 제2인자뿐만 아니라 이제 왕이 죽으면 뭐 왕이 돼야 될 사람 같은 그런 존귀함을 받게 되는데요. 구절 보게 되면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에게 손에게 맡겨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에 다 걸어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그 용포를 그냥 입는 거죠. 그리고 왕이 그 관리하는 그 궁중에서 관리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니라요. 이건 왕이 직접 타는 그 말을 타고 왕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만큼 높이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말을 끌고 다니면서 뭐 성중에 막 반포를 하는 거예요. 이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는 이렇게 존귀하고 높이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반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막 부푼 가슴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만에게 이르되 지금 대궐 문 앞에 앉아 있는 그 유대 사람, 이제 유대 사람인 줄 압니다. 모르드게에게 행해라. 그리고 네가 이야기한 대로 조금도 빠지지 말고 다 행해라는 거죠. 아니, 모르드게만 보면 눈이 막 뒤집히는 하만한테, 그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왕의 그 말을 씌우게 하고, 그걸 성중에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나의 그 신하처럼 말이죠.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막 반포하게 하는, 이거를 하라는 거죠. 왕의 명령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걸 막 반포하는데 막 속에서 막 말은 해야 되고 막 속에서는 막 불이 나고 막 엄청난 스트레스로 이렇게 막 병이 들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막 그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말했으니 자기가 말한 걸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르드게를 그렇게 높여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그렇게 합니다. 아마 하루 종일 했던 줄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참 이 시편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막대기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우리의 잔이 넘치는 그러한 그 시편의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어떤 입장과 그러한 현실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다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마쳤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지치겠어요. 마치고 이제 다시 들어옵니다. 하만이 이제 번뇌하여서 머리를 싸고, 얼마나 번뇌했을까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번뇌를 하면 너무 머리가 아픈지, 왜 아픈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꼭 이상하고 그 드라마나 이렇게 사극 드라마나 요즘 현대 드라마도 머리가 아프면은 막 뭘 이렇게 막 동요매더라고요. 싸매가지고는 얼마나 머리가 막 좋아되는지 그거를 갖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런지 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니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하만에게 그 모르드게를 죽일 그 방법들을 이야기했던 그 아내 세레스가, 그리고 옆에 있었던 그 지혜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이 후손이면, 모르드게가 과연 유대 사람이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벌써 본 거죠. 이제 어떻게 해요?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어가는 거구나. 이제는 이 물결이 이제는 반대로 이제 일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지했다고 하는 겁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이 하만의 운명을 이 주위에 있는 측근으로부터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못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빨리 신하들이 와서 이제 잔치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제 7장에서부터 이제 대역전극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참, 이 하나님의 대역전극의 그 드라마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하만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금식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사명과 정체성을 따라서 내가 그 목숨을 다해서 내가 그 일을 행하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일련의 모든 그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 그냥 하나의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칼빈 같은 경우, 그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 더블 데스티네이션, 그래서 그 예정론 가운데서도 이중 예정론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우리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좁지 않는가 하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의 모든 일련의 그 사건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냐면은, 아유 정말 잘 됐네요. 그러면 아우 운이 좋았습니다. 네, 아우 오늘 재수가 좋네요. 이런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어 표현 같은데도 you are lucky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네. lucky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blessed,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축복하고 또 격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크신 손이 이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그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점심을 두고 앞에 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쭉 하니까 믿지 않는 그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를 가르쳐 줘야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벨이라고 하는 아이였는데, 벨이 너 밖에 잔디가 보이니? 예, 보여요. 그러면은 나무도 보이니? 네, 나무도 보여요. 눈을 들어서 창문을 통해서 하늘이 보이니? 네, 하늘이 보여요. 근데 하늘에 하나님이 보이니? 아니요, 안 보이는데요. 그래,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베리가 옆에 있는 그 남자 짝지 타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타미야, 왜 밖에 풀이 보이니? 풀 보이는데? 나무 보이니? 나무 보여. 하늘이 보이니? 하늘도 잘 보이네? 그러면 선생님 보이니? 선생님 보이는데? 선생님 뇌가 보이냐?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뇌는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한테 가르쳐 준 것은 선생님한테는 뇌가 없대. 그렇게 하고 타미한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져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질 수 없고,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를 볼 수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사람들,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그 불면의 수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요즘에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 잠 못 이루는 것은 육신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어떤 때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 때문에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요즘은 나라 걱정 때문에 들려오는 또 나라의 소식으로 인해서 또 잠 못 이룰 수도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장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까지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